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아사 왕의 신앙 변절. 한 번만 더 말해봅니다. 아사 왕의 신앙 변절. 오늘 이 아사 왕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이 첫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변절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지난 우리 주 수요일 날에는 종교개혁자 아사 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정말 이렇게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하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뭐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정도지, 이 아사 왕처럼 이렇게 또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없었는데, 이 아사 왕이 말년에 가가지고 신앙이 변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교회들이 어떻게 변절되어져 가는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변절되어져 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음녀 교회들이 변절되어져서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 왕의 말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사 왕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전쟁이 아사 왕의 말년은 아니고 아사 왕의 한 10년 정도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죠. 한 10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한 10년, 한 15년 차 정도 접어들었을 때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이 바사는 누군가? 바사는 누군가? 먼저 이 아사 왕이 대적되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아사 왕을 침공하는 이 바사는 누군가? 바사 왕은 누구인가? 먼저 이 바사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29절을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몇 년 다스렸습니까? 22년.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오늘 나답이 2년간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나답이 2대 왕이잖아요, 그죠? 나답 2대 왕 때에 이 바사는 나답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장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도 되는 그런 장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나답이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떤 기회를 잡았느냐.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답의 북이스라엘 군대하고 이 블레셋의 군대하고 어디에 싸웠다고요? 기브돈에서 싸웠다 그래요. 기브돈이 어딘지 한번 떼어보세요. 기브돈 한번 봅니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위에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저기 살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사의 유다 나라입니다. 근데 그 왼쪽에는 어느 나라죠? 블레셋이죠. 기브돈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지역이에요. 저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의 이 나답 왕하고 이 블레셋 군대하고 기브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나답 왕이 저 기쁘돈을 에워싸고 전쟁하고 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을 그때에 이 나답 왕을 누가 죽입니까? 그 옆에 있는 최측근 장수인 바사가 목을 쳐가지고 죽이죠. 이게 구테타죠, 그죠? 구테타죠. 그래서 오늘 자 그거 놔두고 28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여로보암의 온 집이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미 죽었고 지금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잖아요. 나답의 온 집안을 멸했대 말이죠. 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멸했을까요? 후환이 두렵죠, 그죠? 후환이 두렵잖아요. 왕자들을 이렇게 봉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바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왕손이 있으면 그 왕손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북한을 보면 북한에 얼마 전에 누가 암살당했습니까? 김정남. 여러분 그런 거 뭐 별로 관심이 없죠. 말씀만 관심이 있지. 김정남이 그 암살당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김정남이가 북한 김정은으로 봐서는 사실 김정남이가 더 원래 큰아들인데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권력을 가져놓으니까 외국에서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중국에서는 김정남이를 이렇게 좀 봉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그래요. 늘 위험하거든. 저 싹을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권력의 세계는 이와 같이 무참한 겁니다. 비정한 거예요. 자기 형인데도 목을 쳐버리잖아요. 자기 형인데도.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자기 형인데도 목을 치고 아사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할머니의 태우도 패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바사는 구테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왕손 계열은 전부 다 씨를 말려서 죽여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 아비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로보암의 집안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이 선지자 아비야가 뭐라고 했느냐면 내 집안을 싹 썰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절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 후손들을 싹 썰어버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열왕기상 14장 10절을 앞으로 넘어가서 그 앞장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니라. 매인자나 노인자나, 매인자는 종들이고 노인자는 자유인이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름더미를 없어버리는. 여러분 집안에 농촌에 산 사람들 거름더미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 거름더미 집에 앞에 앞마당에 쌓아놓으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 빨리 가져가가지고 밭에다 흩어버리잖아요. 이거 그와 같이 거름더미를 이 더러운 거름더미를 흩어버림 같이 감쪽같이 내 집안을 싹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바로 북이스라엘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이 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싹 썰어버릴 텐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자기 아들 때 나답 왕 때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장수 바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사가 구테타를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잡게 됐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정권을 잡는데 원래 남유다보다는 북쪽이 10개 지파나 있기 때문에 영토도 크고 북쪽이 아무래도 국력이 세죠. 국력이 셉니다. 보면 국력이 센데 그런데 북쪽에는 남쪽에는 구테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북쪽에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 이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으로 즉위합니까? 바하사가 3대 왕이죠. 몇 년입니까? 22년. 24년을 통치를 합니다. 제법 오래 통치를 하죠.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통치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오래 통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어요. 요때 바하사가 통치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죠? 아사 왕이죠. 남유다는 첫째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그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 있죠? 아비야. 그 다음에 셋째 왕이 아사.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합니다. 아비야는 3년을 통치하고요. 아사는 41년. 그래서 가장 오래 통치하는 왕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아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쿠데타 일으켰던 바하사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하사 왕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지금 남유다를 완전히 침공한 건 아니고요. 남유다를 완전히 침공한 건 아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마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처럼 그 사이에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서 라마가 교통의 요지인데 그 교통의 요지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거든요. 민심 이반이 일어나거든. 뭐 할 때 주로 내려옵니까? 절기 때. 절기 때가 되면 남유다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에 뭘 지금 시도를 하느냐 하면 이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해서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오늘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6절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래놓고 다 같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지금 북쪽에는 뭐 제사장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우상의 제사장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패해버렸잖아요, 그죠? 소 한 마리하고 양 7마리 들고 가면 그냥 제사장 직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막 나라가 엉망이 돼버려 놓으니까 이분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 복을 주고 남유다가 강건해지는 걸 보면서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 참 북쪽이 흔들리겠다. 이 나라가 내가 오랫동안 왕 노릇을 못 하겠다. 이 나라가 흔들리겠다 싶어서 못 내려가도록 거기에 라마에 이제 성을 이제 건축을 하고 거기에 군사력을 둬가지고 군사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못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라마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봅니다. 라마를 건축했다면 라마가 딴 게 아니고 라마는 지명입니다. 거기에 성을 건축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입니까? 라마. 여러분 이 라마가 자 이걸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고 자 예루살렘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여기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요 베냐민 지파 여기에 요 끄트머리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라마가 있대. 라마. 요 끄트머리 국경선은 국경선인데 딱 남쪽에 소속된 국경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가 교통의 요지거든요. 요 교통 요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니까 요 요지에 뭘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성을 쌓아가지고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해버려요. 차단을. 이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바하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모습을 가만히 아사가 이제 쳐다보니까 이 아사가 이전에는 참 신앙심이 좋았어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아사가 저 구서에 100만 대군하고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죠? 100만 대군하고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 신앙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그 구서에 100만 대군이 내려와도 이겼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믿음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 아사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성전 곡간에 있는 은과 은금을 다 가져갔다 했잖아요. 이게 언제 때 겁니까? 이게 바로 아사가 구사하고 전쟁해가지고 전부 다 그 전리품 아닙니까? 그 전리품을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 때에 다 뺏겼던 그 애굽의 시삭에게 다 뺏겼던 금방패들하고 다 뺏겨버렸던 거기에다가 이제 철방패도 만들어 넣어놔 놓고, 그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검은 이 보화를 다시 이 구사하고 전쟁하면서 다 이 거랄 지역하고 다 이렇게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 있던 것을 여호와 성전에 있는 그 궁정의 곡간에다가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그 넣어놓은 것들을 싸그리 다 가지고 전부 가지고 뇌물로 누구한테 가지고 갔습니까? 베나닷, 저 아람의 베나닷에게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베나닷이 어딘지 한번 봅니다. 아람이 어딘지 한번 봅니다. 아람 나라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저 위에 다메섹 저 위에 암몬 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고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리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저 위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수리아다고 그랬죠, 그죠? 과거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저기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저 왕에게 아사가 가지고 갔다. 어느 길로 가져갔다는 말이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저거 여러분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저 은금을 가지고 가려면 엄청 나라의 국구를 다 가지고 갔을 텐데 오대 모압 지역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배를 타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배를 타고 갈 데도 없잖아, 그죠? 서해안은 블레셋에 있으니까. 북쪽에는 누가 딱 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때 무슨 조를 만들어 갔을까? 에? 특공조. 어쨌든 특공조를 만들어 가지고 침투를 해가는데 딱 그때 저 중간에 딱 차단해가지고 산적한테 걸렸으면 저 큰일 나죠, 그죠? 저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력을 많이 보내기도 곤란해요. 눈에 띄니까. 또 너무 작게 보내가지고 또 하다 보면 산적이라든지 만나면 다 뺏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저 요단강 우편 쪽에 아무래도 저 바하사가 요단강 우편 쪽에는 좀 이렇게 병력이 약하겠죠. 그 약한 병력의 어떤 산길 외길을 통해서 이걸 짊어지고 부역군들에 의해서 짊어지고 이 뇌물을 가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 다메섹까지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람을 의지하는데 15장 그 다음 절 19절 베나닷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었고 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들어보면 저 아람 군대하고 지금
유다 나라하고도 지금 전쟁하지 말자 하고 약조를 했고, 북이스라엘에 지금 바사 이 나라 북이스라엘하고도 전쟁하지 말자고 지금 약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뇌물 받고 약조를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뒤에서 쳐가지고 이 라마를 건축한 이걸 하지 못하게끔 하라,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뒷꽁무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아사가 누구를 의지하죠? 아사가 아람을 의지한다. 아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람을 의지하는 게 맞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 16장 4절 한번 봅니다. 베나닷의 도움을 받거든요. 아람 왕의 베나닷의 도움을 받습니다. 역대하 16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로 넘어가 봅니다. 역대하로 넘어가면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베나닷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그지?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그 북쪽을 쳤다. 다는 북쪽이죠. 북쪽을 다 쳤다. 이 북쪽을 다 쳤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쪽을 치니까, 뒤에서 치니까,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치고 돌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뭐 기분이 돌아간 거는 좋은데, 돌아가고 나니까 은근히, 그렇죠, 은근히 아까워서 좀 배가 엄청 아팠을 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괜히 내가 은금을 다 준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얼마나 그 배가 아팠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누가 경고를 하느냐면 16장 7절을 한번 보여요. 16장 7절. 그때에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니의 경고입니다. 하나니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 나라가 왕의 손에 벗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을 것이고, 요 아람 나라 이 나라도 이미 하나님은 당신에게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은 하나님이 왕에게 붙이지 않고 그에게 해방을 줬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도 물거품이 돼버렸고 북이스라엘도 당신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잠시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왕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니까 아사가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아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는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같은 말이라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은혜로울 때는, 은혜스러울 때는 어떤 말을 해도 그래요, 내가 다 내 부족함입니다 하고 다 받아들여.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바른 말을 해줘도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역대하 16장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를 옥에 가뒀다. 옥에 가둠.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가 올바른 말을 하는데 아사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경고를 하면 아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사가 완전히 변절됐어요. 지금 말년에 변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병원 다녀온 사람도 좀 마음이 찔리죠, 그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약 먹고 다 우리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한 거 다 찔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병원에 안 가고 의사를 의지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병을 준 목적이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병을 줬잖아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병을 줬으면, 아하, 하나님이 이 병을 줬으면 깨닫고 회개하라고 병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생명 거두어가도 좋사오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이런 병을 내게 주셨나이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생명을 또 기회를 더 주고 살려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영적으로 너무 지금 둔탁해져 있는 이 아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의사에게 찾아갔다 이 말은 의사가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의사에게 찾아갔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그가 나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으로 쳤다. 병으로 쳐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41년을 통치하고 2년 동안 병살이 하다가 죽게 되죠. 자, 이 아사 왕의 첫 시작과 이 말년의 인생이 너무나 극과 극이죠. 처음에는 정말 신앙심으로 100만 대군이나 되는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는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 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도 바사가 지금 아주 지금 쳐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요 위에 좀 이거 쌓는다고 지금 위에 깔짝깔짝 해놨는데 요거 놓고도 이제 믿음이 없어. 이길 믿음이 없는 거야. 이 100만 대군을 놓고도 싸웠던 이 아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같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해서도 그 은혜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체험이 늘 이 신앙이 오늘 이 시간도 그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낍니까? 하기야만 그때의 은혜나 지금 은혜나 계속 유지하는 분들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은 아마 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진짜 태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밤을 새면서 정말 불같은 신앙이었는데 오늘 이 꼴이 내게 뭡니까? 너무 내 신앙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이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의 믿음의 힘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줘야 믿음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 같은 믿음의 은사를 줘야 팍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 줄을 놔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줄을 놔버리니까 아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사가 왜 이런 믿음의 나락에 떨어졌냐면 나라가 평안했거든요. 아사 35년 41년간 자기가 통치를 했는데 41년간 통치하는 중에 35년간은 평안했더라고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한번 전쟁 빠삭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아사왕 35년까지는 전쟁 없이 평안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환난을 조금씩만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좀 평탄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내 신앙을 위해서 매일매일 좀 주님 내게 태클을 좀 걸어 주옵소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만 좀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의 평강이 문제라. 장시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잠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이 코로나가 요즘 유행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죽어 나자빠진 사람들이 400만이 넘었는데, 이 인도네시아 지금 우리 그 김상철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김순애 우리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김순애 선교사님은 우리의 기도로 이제 뭐 거의 다 회복이 된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은 정말 극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그 촛불처럼 꺼져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살 호전이 돼서 살 살아나는 것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인도네시아는 지금 세계에서 최악의 경우가 중에 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더라고 보니까요. 남미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악의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하고 막 인도네시아인데,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요, 이게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잘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의료 체계가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사망자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런 아직까지 뭐 치료제가 완전히 뭐 셀트론인가 뭐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그건 사용하지는 않죠. 뭐 어느 나라에 그걸 갖다가 뭐 저기 인도네시아인가 그거는 뭐 허가를 해가지고 보내줬다는 그런 그 뉴스를 보기는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더라, 산소호흡기 꽂고 뭐 이렇게 또 닌게를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갈수록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코로나는 걸려도.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가 깨져 놓으니까 아마 병원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산소통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겨우 구해가지고 이 산소가 중요한데 이렇게 꽂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국가에서 통계보다는 한 3배 정도는 더 죽었다 그래요. 지금 400만이 죽었다 해도 이게 한 2배 이상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지구촌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통계를 자꾸 부풀립니까 낮춥니까? 낮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하면 이게 나라가 이 정권이 흔들흔들하니까 가급적 이렇게 낮추려고 그래요. 낮추려고. 코로나 확진자도 낮추고.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막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막 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네.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를 했노? 평안하다 안전하다. 네. 고난이 없을 때.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요즘 깜빡깜빡 회사에서 큰일 났네. 하나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 오신다 했는데, 사실 그런 나라들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뭐 환란이잖아, 그지? 뭐 어찌 보면 대환란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선진국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 물론 뭐 주님이 오실 때 보면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이요, 유행병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안하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는 성도들이 전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전함이 우리를 잠자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아사 왕이 말년에 35년 될 때까지, 자기 집권할 때까지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의 신앙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그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믿음을 다 까먹고 이 바하사가 이 라마의 이 성 하나 이거 짓는 요구조차도 두려워가지고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이 이방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을 더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해야 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훈. 믿음의 썬뿌리가 나지 않도록, 썬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믿음의 썬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썬뿌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썬뿌리가 지금 잠재되어 있죠.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망하고 싶은 이런 썬뿌리, 상처받은 썬뿌리,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은 썬뿌리, 세상으로 가버리고 싶은 썬뿌리, 너무나 고통 속에 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썬뿌리들이 막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썬뿌리가 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못한다고 한 대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해가지고 한 사람도 20살 이상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누가 선동을 했습니까? 썬뿌리가 나도록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2지파의 두령들을 한 명씩 뽑았는데 그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들이 다 솟아나가지고 불순종하고 막 원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넷째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물샘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넷째 나팔 불 때 물샘에 떨어졌는데 물샘이 오염이 되니까 이 물샘에 오염된 이 말을 듣고 전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더라 했어요. 이 물샘이 뭐냐면 강대상이거든요. 이 말세의 강대상에 이 물샘이 누구 입을 통해 나옵니까?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썬쑥이 되어서 떨어졌다거든. 오늘 썬뿌리 썬쑥. 이 물을 먹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말이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문도환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멀쩡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마스 때 전부 다 절에 있는 중들 모으고 다 그 천도교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회개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종파분열을 일으켰던 거 회개한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에 다 길을 열어줬는데 이래가지고 썬뿌리를 갖다가 다 해놓으니까 그날 참석했던 그 여대생 하나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면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어땠습니까? 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새롭게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썬뿌리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잘못된 말씀 듣고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지금 썬뿌리 마시가 죽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오늘 WCC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 혼합, 타 종교인들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요. 강대상에서 이 썬뿌리가 썬물이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물샘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게 아니다. 평화운동한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고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종회에 가는데 한쪽에서는 동생의 박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뭐 차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봉사활동하고 이게 다 썬뿌리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변질이거든요. 이게 변질입니다. 믿음의 썬뿌리가 나가지고 변질, 이게 뒤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바사 오늘 이 아사 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손을 의지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했다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8.15 강복절날 애국운동 한다고 많이 올라가가지고 강야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중이 나와가지고 천주님과 부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박수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한기총 그 내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뭐 목사는 나와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는 우리는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거 강야교회에서도 한 말이에요. 그게 천주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다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은 아사가 지금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아람 왕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람 왕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래.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누차 이렇게 경고를 해주면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애국 운동하는 거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샀습니까? 과거에도 다 그래 왔고 다 해가 왔는데 이래 가지고 그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지금 아사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아사의 그 죄를 갖다가 할 때 아사의 죄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죽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디 힘이 없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 물리쳤지 않느냐? 물리쳤는데 네가 갑자기 왜 변해서 왜 이방 사람의 손을 의지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애국 운동하는 거 필요하고 다 좋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독교의 힘으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재헌국회 때도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나라가 뭐 개혁할 일이 있고 좀 잘못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에스더처럼 에스더 한 사람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가 그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중도를 끌어들이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중도를 끌어가지고 도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 세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그 세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왜 그 세력을 힘입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사가 뭐 때문에 망했느냐 하면 섞여가지고 망인 거예요. 신앙이 혼합 종교. 여호와만 의지했던 신앙이 초창기에 그 신앙이 어디 갔냐. 말년이 되니까 네 생각으로 만구 네 생각으로 아람 군대 의지해가지고 네 뜻은 이루었어. 뜻은 이루었잖아요. 뜻은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그냥 아사 왕을 죽이잖아요. 아사 왕을. 오늘 왜 이런 말씀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에 깨어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애국 운동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이런 말씀을 보고 그런 중들 이렇게 좀 타 종교인들 좀 이렇게 단상에 세우고 해가지고 개입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나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왜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섞이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그렇죠. 온 땅을 살피시는 거예요. 온 땅을 살피는 누가 전심으로 나만 의지하나 보니까 이 애국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해요? 안 해요? 한다면 왜 종들 끌어들이겠어? 왜 다른 종교인들 끌어들이겠어? 하나님 못 믿으니까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끌어들여 이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나라를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만을 찾고 자기만을 의지하는 자가 누군가를 하나님은 살핀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깨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절개를 가진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대한민국을 이 사람들 때문에 살릴 거예요. 중들 손잡고 일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노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철저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내가 못 찾아서 멸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니 되나이다 하는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사의 잘못은 평생을 잘 살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타 종교인들하고 타 지도자하고 손을 잡아서 끌어들였던 그 죄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잘 하다가 타 종교인들하고 손잡고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이거 잘못이다. 아주 잘못이다. 할렐루야. 깨닫고 이제부터는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것이며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